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네. 우리가 그의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고. 다 읽겠습니다.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본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좇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라.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라. 오늘 이 사도행전 20장에 말씀 듣다가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어버린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설교했길래 잠이 청년이 너무 피곤해서 잠이 온 건지 아니면 사도 바울의 설교가 너무 지루해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우리 이제 설교하다 보면 우리가 교회가 우리는 개척교회니까 몇 명 안 보이니까 몇 명 보면 다 보여요. 근데 참 제가 말을 못하지만 보입니다. 그냥 뭐 피곤하시구나. 큰 교회도 이렇게 많은 분들 있지만 딱 보입니다. 근데 말씀을 간절히 사모. 오늘 이 사도행전 20장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이 이 선교 3차 선교 여행을 다 하고 나서 또 자기가 그 갔던 곳을 이렇게 한 군데 빌립보를 떠나서 자기가 이제 방문했던 곳을 다시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다 오늘 이 유두고라는 사람이 청년이 죽느니 그러나 이 전에 이곳에 엄청난 사람들이 들어오라는 지역의 사람들이 말씀을 정말 사모했습니다. 오늘 본문 보겠지만 우리가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의 모습이 있어요. 그 자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오늘 이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전도 여행을 보면 여기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보면 이렇게 볼까요? 여기 고린도 지역에서 어디로 가냐면 이 베리아 지역으로 가요. 이렇게 베리아 지역으로 가서 어디로 가요? 빌립보 지역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 드로아 지역에 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계속해서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곳에 가고 마지막에 이제 20장에 보면 이 고린도에서 베리아에서 빌립보, 그 다음에 드로아 지역에 이렇게 갑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교회를 세워요. 뭘로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통해서 계속 그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요, 말씀이 없으면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그 교회가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 없이 그냥 세상 사람 모이는 거, 그 세상 모임입니다. 교회는 말씀 듣고 오늘도 계속 강론하잖아요. 그 말씀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일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 집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사모하는 이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의 모습 중에 첫 번째 키워드가 바로 이겁니다. 다 읽겠습니다. 참된 어떤 자가 돼요? 그냥 예배자가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예배자의 수준이 아니라 정말 참된 예배자가 돼요. 참된 예배자. 저 사람 정말 신실하구나.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왜냐하면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정말 많습니다. 그냥 와서 이제 친분이 있어서 와서 무슨 일이 있어서 와서. 근데 이 코로나 이후에 정말 참된 예배자가 딱 구별되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의 첫 번째 뭐냐면 참된 예배자가 돼요. 참된 예배자. 여기 사도행전 20장 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7절에 정말 우리가 그냥 읽었지만 이 안에 정말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첫 번째, 그 주간의 첫날에가 무슨 날이죠? 첫날이 무슨 날이죠? 안식일 다음이에요. 토요일 다음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주일이에요, 주일.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부활한 그 주일을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된 다 이단들은 뭐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쓰면 안 돼요. 그 사람들 정말. 그냥 안상호 이단 교회 그 사람들 뭐 지켜요? 안식일 7일 그 토요일 날 예배 드린다 하잖아요. 제7일 안식일 교회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왜 주일을 지킵니까?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오늘 사도행전 20장 7절에 정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주간의 첫날에 무슨 일이죠? 안식일 다음날 주일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그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그들은요 날마다 뭐를 뗐어요? 주의 만찬을 뗐다는 거예요. 주의 피와 살을 마셨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가 뭘 먹습니까? 분명히 예배 끝나고 우리가 밥을 먹지만 우리가 그 전에 뭘 먹죠? 주의 살과 피를 마시는 거예요. 분명히 잔을 마시지만 그 의미가 뭐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살아나리라.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했어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바울이 이제 왔는데 떠나고자 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강론할세 그들에게 강론했대. 떠나고자 하니까 그들이 말씀을 막 듣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제 70년, 80년, 90년도에 이제 90년도 얼마나 붕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한국에 80년, 90년도에. 장로님 아시죠? 80 엄청난 붕의 역사가 있었어요. 막 사람들이요 붕 집회하면요 새벽이 지나도 그 말씀 들으려고요 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려고요. 근데 지금은 시간 맞추면 다 끝나기를 원하잖아요, 솔직히. 좀만 5분 넘게 지나가면 뭔가 몸이 꿈틀꿈틀거리잖아요. 근데 그때 2000년 전에 그들이 말씀 들을 때 강론할 때 말을 밤중까지 계속했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전하지만 말씀을 전하지만 그 말씀을 어떻게 듣고자 하고자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길게 할 수 있어요. 저도 1시간 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2시간도 할 수 있어요. 저 수련회 때 아이들 데리고 초등학교 데리고 수련회에 갔을 때 아이들이 7시 반에 예배 드리면요 10시, 11시까지 해요. 아이들 3시간, 2시간씩 막 찬양 1시간씩 막 하고요 1시간 반, 2시간씩 말씀을 듣습니다. 쉽지 않아요. 초등학생 아이들. 대학교 때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새벽 밤에 왔던 하나님 말씀 듣고 있잖아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습니다. 진짜. 근데 앉아서 들어요 그 말씀을. 너무 간절하니까. 그 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라.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무슨 날이죠? 주일이에요. 주일은 어떤 날이죠? 예배하는 날입니다. 예배하는 날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이단들한테 뭐 토요일날 제7일이 안식이나 하나님 교회 하나님 빼야 된다. 안 사는 이단들은 뭐 하늘에 어머니가 있다고 이상한 말 하잖아요. 이 토요일날 예배드려야 된다. 이 말씀을 딱 내미세요. 요한복음 20장. 안식 후 첫날 그 주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에게 무덤에 와서 둘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기록된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다. 아멘. 이게 주일은요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날입니다. 아멘. 놀러 가는 날이 아니라 그 죽음을 이기신, 사망을 이기신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왜냐? 그 어느 누구도 죽음과 사망을 이길 자가 없거든요. 누가 이깁니까? 누가 이겨요? 한 줌의 지푸라기처럼, 한 줌의 재처럼 나오고, 정말 개미 목숨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솔직히 하루 살잖아요. 그 하루가 얼마나 길겠습니까? 하루 살아 하루.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그러나 우리는 그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 사망을 이기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날이 바로 주일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날 우리는 예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여러분 잘 아는 오병이어입니다. 우리 성지순례 가면 이 갈릴리 바다에 지나가다가 이 버스 딱 가다가
이제 가이드 하시는 분이 저기가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던 아마 그 장소일 겁니다. 아주 언덕이에요. 남자가 5,000이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10,000명이 넘습니다. 15,000명에서 20,000명 돼요. 그곳에서 오늘 이 요한복음 6장에서 그들에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000명을 먹이고 12강조리가 남습니다. 그게 사람들이요, 와,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가 굶어 죽지 않겠구나. 그들이 육신의 일을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이런 말씀합니다. 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잠깐만. 사도 바울이 지금 20장에 사도행전 20장에 첫날 그 주일에 뭘 떼요? 주의 만찬을 뗍니다. 그 만찬의 의미는요, 그 조그만 음식, 그 떡과 잔을 마시는 의미는 우리가 배부르고자 하는, 육신에 배부르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떡을 떼는 자는요, 뭐라 그래요?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 예배에 나와서 우리가 주님의 낯을 뵙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떡을 먹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우리 영혼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막 제가 탬버린 치면서 막 찬양을 합니다. 어저께 막 늦게까지 뭐 준비하고 막 하니까 날씨가 더우니까 집중이 안 돼요. 에어컨을 틀어도 뭔가 집중이 안 돼요. 근데 계속 기도합니다. 막 무시로 기도.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한영환이 너무 귀하다. 그 떡을 내가 먼저 사모하는, 주님의 생명의 떡을 사모하는 거예요. 왜요? 하늘에서 내려왔던, 광야에서 내려왔던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어도 그 사람들 어땠어요?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를 먹는 자, 내 사울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그 말씀을 받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여러분 잘 아는 이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편이 5이에요. 지금 5이었대요. 지금 남편이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는요, 우열곡절한, 이 여인에게는 우열곡절, 남에게 말하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비난받고 도무지 얼굴을 들지 못하는 이 여인에게,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옵니다. 근데 이 여자는 딱 한 가지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예배하기 원했어요. 예배하기. 자기의 사정이 이렇습니다. 남들이 봤을 때 손가락질해요. 자기 일을 못한다고. 근데 이 여인은 그런 삶 가운데 유일하게 소망이 뭐였냐면 예배하는 거였어요.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요. 성경의 많은 구절 가운데 이 짧은 구절에요, 예배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 예배가 몇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자기의 사정이 이렇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배할 자가 누구신지 알아. 아멘. 여러분 그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말씀이 너무 간절하니까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혼자 있어도 예배하고 싶은 게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니까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거예요. 큐티가 뭡니까? 콰이어트 타임이잖아요. 그 짧은 시간에 그 말씀을 한 구절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라고 그 자신의 처소에서 예배하지 않습니까? 왜요?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 자가 참된 예배자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나고 자유케 되어졌잖아요. 아멘. 네. 여기 한 100m 달리기 선수가 있습니다. 근데 파리 올림픽에서 이 선수가 주일날 경기 갑자기 결정이 된 거예요. 자기는 주일날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딱 정했는데 갑자기 100m 달리기가 올림픽에서 없어진 거예요.
없어지니까 주일날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출전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400m 달리기에 참여하게 됩니다. 달리게 됩니다. 이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요 주일 그러면 사람들이요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진짜. 근데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왜 예배자가 되었냐? 이 주일을 주님이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문을 열어주십니다. 새롭고 산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십니다. 에베소 1장 4절 오늘 이 에베소서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이 자들에게 에베소 1장 4절부터 6절까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하여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아들들 흠이 없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참 이 영상을 보면 주일날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주일날 어떤 일이 있으면 교회에 빠질 수 있다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요즘 세대가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솔직히 예배에 대한 어떤 주일에 대한. 근데 이 엘리들은 어떤 삶이요?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200m는 자신이 힘을 다해 갔지만 200m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달립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모습에 대해 우리의 신앙의 도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방인들도 참된 예배자가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 위에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으로 말하며 하나님의 높음을 이방인들에게도 참된 예배자 성령이 임하는 역사. 그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여기 있다.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 말씀을 들을 때. 세상 소리 얼마 많습니까? 뉴스, 정치, 경제, 이슈 얼마 많습니까? 지금은 막 전 세계 뉴스를 TV 하나에 다 보잖아요. 다 번역해서 나옵니다. 뭐나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나라에서 뭐 사건 사고가 이미 우리에게 다 들어와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여러분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그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좋아요 그 말씀. 막 아이들이 막 말씀을 적잖아요. 필사하잖아요. 막 적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로 그 말씀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여러분 그 참된 예배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이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정말 이 말씀 오늘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이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시작! 죽은 자를 어떤 자를 살려요? 아니 오늘 죽은 자를 살려요. 여러분 유두고가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유두고 집에 갈 수도 있어요. 솔직히 저는 다른 시각으로 한번 봅니다. 어떤 사람이 유두고가 잠을 자는 거에 대해서 시각에서 문제가 있다. 아니 말씀에 집중해야지 그 창가에 앉아가지고 졸면 되느냐. 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설교하시는 분도 있어요. 유두고에 대해서 아주 아니 그 사도 바울이 강론을 하고 있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어디 하나님 말씀에서 잠을 자느냐. 그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유두고는요 그런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했어요. 저는 이런 시각으로 봅니다. 그러다가 떨어져서 죽어버린 거예요. 아니 사람이 죽으면 얼마나 그 말씀 전하다 죽으면 얼마나 그게 영토가 안 좋겠어요. 솔직히 이 사도행전은 누가 적었죠? 누가라는 사람이 적었어요. 의사입니다. 의사. 사도행전 누가는 의사예요. 사도행전을 전한 누가기 때문에 사도 누가가 딱 보니까 이미 이 누가는 어떻게 해요? 목숨이 죽어버렸어요. 죽었어요. 유도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3층에서 떨어지고는 이렇게 버리 죽었어요. 아 잠이 오면 집에 갈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근데 그래도 그 말씀 앞에서 이렇게 교회 와서 자도 좋으니까 오라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살리신다는 거예요. 아멘. 살리신다는 거예요 오늘. 자도 그러니까 내 친구 야 교회 와서 자라 제발. 집에서 지내고 아이들 2030 애들 제발 MZ 애들 제발 새벽에 자지 말고 교회 와서 자도 좋으니까 교회 와서 해라.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요? 살리신다는 거예요. 자면서도 듣거든요. 이렇게 먹으니 죽었대요.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았답니다. 이 생명의 그 역사가 그 형제에게 들어간 걸 안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았다는 표현 사도 바울이 안았잖아요. 근데 우리 구약에 보면요.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똑같은 일을 합니다. 이 엘리야가 사르파 과부 이야기 하나. 우리 열왕기상 한번 17장 한번 볼까요? 이 말씀 너무 중요해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한번 볼게요. 사르파 과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있는 누구요? 이 사르파 과부에 갑니다. 찾아가요.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중요한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가 일어나 사르바로 가서 선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 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랬어요. 떡 한 조각. 그때 가뭄이니까 12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나는 떡이 없고 뭐예요? 다만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이제 마지막 음식 남은 거예요. 이거 먹고 죽겠다 이거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라.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아요.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아요. 이 저녁에 이걸 말씀을 보는데 눈물이 나요. 유두보라는 형제가 죽었어요. 청년이. 좀 이따 나옵니다. 없어지지 아니하셨느냐. 그가 가서 엘리야 말대로 했더니 그 엘리야의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습니다. 마르지 않는 거예요. 근데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근데 이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뭐가요?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유증하다가 어떻게 해요? 숨이 끊어집니다. 이제 먹고 살 것 같으니까 어떻게 말은 않는데, 근데 과부로서 마지막 어떻게 보면 의지할 자식이 죽어버린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병들어 죽었대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불평합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엘리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뭐예요? 그를 그 여인의 품 안에서 받아 안고. 유두고의 청년을 안습니다. 여러분, 마치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서 여러분이 이렇게 왔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깊이 품어주심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깊이 품어주심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품어주신다는, 나를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을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가 또 내게 우구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을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남지라. 아멘.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 엘리가 그 아이를 안고 또 안고 옵니다. 다락방 밖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이 있겠으나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진실히 아멘. 그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적에 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되죠. 여기 보십시오. 이제 마지막 떡 한국 그 기름 한 방 이거 먹고 죽을라 했는데 마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자신에게 가장 귀한 그 아들이 죽으니까 의미가 없어요. 불평과 불만 어떻게 이렇게. 근데 그 엘리야가 그 아들을 품고 기도할 때 살아나는 역사를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또한 여러분 자신이 주님의 품 안에서 살아나는 역사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소망해야 돼요.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죽은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 됐어요. 이미 썩은 냄새가 납니다. 돌에서 썩은 냄새가 나. 팔팔 나요. 문을 여니까 이미 썩어서. 근데 주님이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가 말씀을 믿으면 내가 믿으면 내 말이 내가 믿으면 너무 소망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막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병들었던 육체가 막 살아나는 거예요. 지난주 말했잖아요.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인도 장님이 교회 왔답니다. 선교사님이 예수 믿으면 넌 눈 뜰 수 있어. 자네 눈 뜰 수 있어. 한 달 만에 눈이 떠졌대. 수많은 병들들이 일으킴 받지 않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입술에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영화 중에 기적을 믿는 소녀라는 작년 10월 달에 나온 영화가 있는데요. 저는 정말
꿈꾸는 게 영화 감독이에요. 기독교 영화 감독, 기독교 감독은 아닌데 기독교 영화를 만들고 싶은 것이 하나의 제 꿈입니다. 이 영상 하나 보도록 하세요. 감독이 이게 실화는 아니지만 이런 역사들을 해서 영화 이 북미에서 10개 영화 중에서 10위권 안에 들어 4주 동안 영화 한번 보도록. Grandpa, when I found the bird, I prayed. God, you made this poor little guy, so maybe you can help him out. His heart isn't beating, sir, and it's dead. Then I saw God standing on the other side of the lake. I always thought that you were kind of special. You see him? Who? God. You saw God and then brought a dead bird back to life. No, I didn't. God did. Where'd you get this? I drew it when I came home tonight. You drew this? It just sounds like she has a healthy imagination to me. She would never outright lie. My cat died last week. I was wondering if you could stop by and bring it back to life. Mom, it really was God. Sir, do you think you can help me walk again? I don't know. Could you say a prayer for me? So, tell me what this medical emergency is all about. I moved my toes this morning. I can't explain what happened in there. Severed nerves and spinal cord can't degenerate. Mom? Oh, my baby. I thought he was never supposed to walk again. He wasn't. It was Sarah. It's not healthy or fair to other people to pretend that you're actually having conversations with God. I'm not pretending. Is Sarah Hopkins a miracle worker? It's about to turn her world upside down. I think I can take this much excitement. Yeah, hold on to your hat. There's going to be a lot more of it. Dad, I think these people want to see Sarah. We will rise like a flame in the night with a torch that will reach for my. Thank you. I know that I was seeing God. Everything Sarah told us was true. I'm just a lucky girl who God decided to visit. Before we do The it truth is, all you have to do is believe in God and pray to Him. He's listening. This one is just sweeter than chocolate. set the fire, and hope will burn out bright. It's impossible. I'm beginning to catch on. 아멘. 이게 영화지만 제가 꿈꾸는 우리 시작 정말 많은 분들이 실화가 있잖아요. 갈등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갈등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것을 한번 영화로 한번 정말 만들고 싶어요. 제 능력이 된다면 시나리오도 좋고. 왜냐하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시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그것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베드로서 1장 23절 시작. 너희가 거둔 것은 썩어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 아멘. 그 말씀을 사모하니까 막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식물 아십니까? 식물 두 가지 식물을 놔두고 한쪽에서는 막 나쁜 말을 하고 어떤 말을 정말 너 착했다, 너 좋아 막 이러면요 식물도 한쪽은요 곰팡이가 된답니다. 근데 한 식물은요 정말 칭찬해주면 잘 자란답니다. 그 말 안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나죠.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정말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가운데 살아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요 어떻게 살려낼 수 있을까요?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의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요 이번 한 주간에 세상 소리보다 그 하나의 말씀을 더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막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과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 말로 이번 주에 우리 사모님이 국내선교회 사모님이 계시는데 그 방에 한 140명이 들어가 있어요. 이제 매주 큐티를 그려서 보내는데 사모님이 저한테 따로 이제 어떤 문자, 목사님 너무 이 말씀과 이 그림이 너무 좋아요. 제가 알고 있는 다른 분한테 공유해도 됩니까? 무조건 하십시오. 거기 무한입니다. 말씀이 나누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말씀 짧은 것 한 구절이 자신의 영혼을 막 살리는 거예요. 그림 속에서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린다는 걸 아시고 그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조가 골수까지 이거를 다 쪼개기까지 한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마음덩어리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니 그 암덩어리가 높고, 허리 디스크가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니 그 허리 디스크가 낫고, 두통 있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니 어느 순간에 낫고, 치통 있는 사람 낫고, 모든 것들이 말씀 안에서 왜 그 말씀으로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여러분 살아나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라. 첫 번째 시작, 참된 예배자가 되리라. 두 번째 시작,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하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해달라고 우리 주여하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